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설교 32번째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네, 구약 첫 번째 책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을 우리 합독한 뒤에 아멘 하겠습니다. 네,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네, 저희는 지금 창세기 12장을 읽었습니다. 창세기 11장을 다시 한번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1장은 인류 최초로 발생한 문명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다루고 있습니다. 인류 최초로 발생한 문명의 성격을 보신 하나님에 대한 반응 두 가지가 창세기 11장의 내용입니다. 인류 최초로 발명한 문명의 성격은 이랬습니다. 인류 최초로 발생한 문명, 카인의 후예들이 만들어낸 문명과 그 위에 세워진 제국은 하나님의 우주 창조 원리, 공경의 원리에 세워진 문명이 아니었습니다. 조직을 장악하여 힘을 갖게 된 극소수가 강자가 다수의 약자들을 정복전쟁으로 지배하여 통치하는 그 기반 위에, 그 약자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폭력적이고 비인간적인 문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죄의 집합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웅장한 건축물, 최고의 과학으로 무장이 있지만 인류 전체를 공멸의 길로 몰고 가는 거대한 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인류 최초의 문명, 카인의 후예들이 세운 문명과 그 제국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창세기 11장에서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인류 최초의 이 첫 번째 인본주의 문명을 심판했습니다.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것으로 그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두 번째,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반응은 인류 구원을 위해 고난을 감수하면서 믿음과 순종의 길을 가는 계보의 창조였습니다. 하나님은 인류 최초의 사악한 문명을 심판하신 뒤에 그것과 반대되는 길을 걷는 사람들의 계보를 창조했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형상을 계승하는 셈의 계보는 더는 흐르지 못한 채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주요 도시 중 하나인 하란에 멈춰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가던 길을 멈추고 가나안과 우르의 중간 지점인 하란에 멈춰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인본주의 문명이 환하게 꼽히던 도시 중 하나인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다가 그만 하란에서 멈춰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일이 힘겹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는 하란에 멈춰섰고 거기서 살다가 하란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데라의 아들인 아브람 역시 아버지와 같이 하란에 머물러 버렸습니다. 이는 한 가문의 일이 아니었고 인류 전체의 일이었고 큰 일이었습니다. 데라와 아브람의 멈춤, 데라와 아브람의 머물문, 인간 구원의 역사가
더는 흐르지 않고 그 시대에 멈춰버리는 것을 뜻했기 때문입니다. 인본주의 문명을 심판하신 하나님은 곧장 하나님의 형상을 계승하는 셈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 아브라함을 찾아가십니다. 그게 여러분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입니다. 이렇게 하란에 멈춰져 있던 셈의 후손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오늘 그에게 떠나라, 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가게 했습니다. 끊어져 있던, 멈춰져 있던 인간 구원의 역사가 다시 흐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지금 그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멈춰져 있었고 흐르지 않았고 끝날 것처럼 보였던 인간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간섭으로 다시 흐르게 되는 것을 저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자, 오늘 이 창세기 12장 1절 5절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봐야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순종이 아닙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죄악으로 끊어질 위기에 처해 있던 구원의 역사를 다시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라면 바벨의 문명을 심판하신 하나님은 셈의 후손도 심판하셔야 옳습니다. 그들도 역시 순종 안 하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셈의 후손들을 심판하시지 않았습니다. 왜 멈춰 있니? 라고 여러분 나무라시지 않았습니다. 찾아오셔서 너와 앞으로 역사 속에 태어날 모든 인간을 위해서 떠나라, 가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창세기 12장에서 봐야 하는 건 인간 구원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신실하심이 인간의 구원 역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분의 사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게 첫 번째 봐야 할 거고 여러분도 두 번째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떠나라, 가라 라는 이 명령을 듣는 사람이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사실입니다. 떠나라, 가라는 명령이 아브라함을 향한 명령을 넘어서 나에게도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어지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여러분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완벽한 삶을 살아서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을 제가 아까 두 가지 얘기했어요. 제일 먼저 봐야 될 거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시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이유는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이 빚어낸 존재로 알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도는 아브라함의 후예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선물 받았던 믿음이 낳은 자식들입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이 세상에 머물게 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의 나를 지탱하시며 붙들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 이어졌던 그 믿음의 계보가 지금까지 흘러 나를 그 역사 속에, 그 계보 속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떠나라, 가라 라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역시 나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떠나라, 가라 라는 이 말씀을 듣는 나는 이 시대의 아브라함입니다. 끊어질 위기에 있는 인간 구원의 역사를 이어갈 존재, 그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아브라함이구나,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 나도 아브라함이구나 라는 걸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아브라함이라는 걸 알고 산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자, 우리 거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이라는 걸 알고 산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뭐라고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또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내가 아브라함이란 걸 알고 살아간다는 말은 내가 복의 시작이고 내가 복이며 복의 근원임을 알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 신령한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끊어진 믿음의 계보를 잇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점점 흐릿해져서 찾아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그 시대에 계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을 구원할 참된 계시, 복음이라고 하자. 참된 계시인 복음을 간직하여 다음 세대에 전달할 막중한 책임을 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따르지 않던 창조 원리, 공경의 원리, 그거를 모든 사람을 살리는 공경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생명의 길을 계속 개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나의 욕망 추구와 이익 추구를 위해서 약자를 도구로 삼는 몹쓸 가치관이 널리 퍼진 악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조금만 정신 놓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죄의 밥이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휩쓰는 가치관은 나의 욕망을 채우는 일이라면,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약자를 도구로 삼는 것도 괜찮다는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아브라함입니다. 나는 누구냐? 복이 되는 사람, 복의 근원입니다. 믿음의 계보를 이어져 갈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계승할 사람, 구원의 계신 복음을 다음 세대에 전달할 책임을 가진 사람입니다. 공경의 원리를 따라서 생활 속에서 삶의 예배를 드릴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의 시작이고 복의 근원이란 나의 정체성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는 나를 통해 온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순종으로 멈춰져 있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 땅의 끝까지, 역사의 끝날까지 전달되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나는 복의 근원이며 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걸 기억하십시오. 이게 여러분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이라는 걸 알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자, 또 그럼 내가 아브라함이라는 걸 알고 살아간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내가 민족이 되고 나라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카인의 후예들이 만든 폭력적이고 비인간적인 문명 안에서 셈의 후예는 아주 극소수였습니다. 모두가 인류 대다수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당시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걷던 사람 셈의 후손은 3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셋밖에 안 나요. 아브라함, 부인 사레, 조카 롯 3사람이 나옵니다. 셈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셋밖에 지금 이름이 기록돼서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순종했다오. 너는 지금 한 사람이다. 그러나 그 하나가 둘이 되고 셋이 될 것이다. 너는 마침내 민족이 되고 내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대로 하나님은 470년 뒤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이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내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한 사람 아브라함이 역사 속에서 지금 수많은 민족과 나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 시대는 죄가 가득합니다. 당신들의 이 시대의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아브라함인 당신이 공경의 원리를 따라 산다면 당신은 분명 외로워질 것입니다. 당신은 공경의 원리를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아브라함으로 살아가며 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외로울 겁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구원의 계보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단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군중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단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외롭고 고단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할 때 나는 둘이 되고 셋이 됩니다. 점점 나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가 죽은 뒤에 반드시 이 일은 일어납니다. 그러니 내가 민족이 되고 나라가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주변에 아무도 이 길을 가지 않아서 외롭다고 느껴질 때 나만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야? 나만 손해보는 길을 가는 거 아니야? 하는 마음이 들 때 내가 너로 민족을 만들고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당신께 순종하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을 읽었습니다. 오늘 창세기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떠나라. 인본주의 문명을 떠나라. 나의 욕망 추구와 욕망 충족과 이익 추구를 위해서 약자를 수단으로 삼는 그 타락한 가치관에서 떠나라.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세울 땅으로 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떠나라 가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나는 이 시대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주님께 성도 여러분, 당신이 복의 시작이고 이 시대의 하늘의 복을 전달하는 통로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내가 복의 근원임을 생각하십시오. 비록 작고 연약하고 사회적 계층이 낮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떠나라 가라라는 이 말씀을 듣는 내가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근원이라는 거, 그걸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나로 인해 많은 사람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커갈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당신으로 시작하는 그 한 사람이 민족이 되며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주님께 성도 여러분, 떠나라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는 2022년 9월 4일에 아브라함이 되십시오. 당신은 복의 근원이며 당신은 당신이 있는 자리에서 믿음의 조상이 될 것입니다. 떠나라 가라.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떠나라 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이 시대의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순종할 때
나로 인해 많은 사람이 하늘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여 떠나고 갈 때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될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할 때 나 한 사람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민족이 되며 나라가 될 것입니다. 주님, 오늘 저희에게 찾아와 떠나라 가라고 말씀하시니 저희들 용기를 내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이 말씀에 순종하게 싸우니 주님, 하나님 사랑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